11월 11일 화요일 하는 말씀 여호수아 2장입니다. 1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.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스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.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.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.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.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.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. 그 사람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 뒤를 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. 아멘.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답사를 보내죠.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도 이제 답사를 보냈었죠.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인데 가본 적이 없는 곳이잖아요.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서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오늘 본문,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.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좀 보고 적용해 보겠습니다. 먼저 1절과 2절. 1절, 2절 같이 읽읍시다. 시작.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. 1절에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돼 있죠.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다 라는 뜻이죠. 근데 걸렸죠. 그죠? 생각을 조금 해 봐야죠. 왜 걸렸는가? 그죠? 정탐을 해야 되니까. 근데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과 옷차림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생김새도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의 성읍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. 지금처럼 대부분 이제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정도는 이제 대부분 얼굴들을 다 아는 그런 상황. 특별히 이 여리고는 당시에 이제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도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는 했어요. 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다 아는 거죠. 중요한 건 여리고로부터 이제 요단 동편 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바산 왕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는 소식을 여리고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.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은 지금 긴장해 있는 상태였던 거죠. 그러면 더 세심하고 조심하게 볼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걸린 거죠. 근데 이제 조금만 생각을 더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3절을 좀 잠깐 보시면 3절 시작.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.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. 이 정탐하는 사람들이 정탐을 언제 했냐면 2절 보니까 밤에 했죠. 그렇죠? 사람들이 며칠을 이렇게 눈여겨봤겠죠. 그들이 정탐을 하고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지금 계속 확인한 거예요. 그래서 의심을 해서 혹시 그 사람들이 보낸 정탐꾼이 아닌가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그 정보를 들은 여리고 왕이 군대를 보내서 라합의 집에 지금 보내게 된 거죠.
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이 라합의 행동이에요. 4절 같이 읽읍시다. 시작.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.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뭐 했냐면 숨겼어요.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. 왜냐하면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신고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? 여리고의 영웅이 되는 거죠. 근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신고하지 않고 지금 숨겨줬잖아요. 그러면 라합이 이 순간에 뭐가 되냐면 여리고의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여리고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. 근데 특이하게 라합은 고민이 없이 군대가 그 밤에 움직이는 걸 보고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단 말이죠.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여기 왔었다는 건 알지만 나는 또 잘 몰라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여러분 5절 같이 읽읍시다. 시작.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.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사람들이 나갔다 이거죠. 이 정탐꾼들 성문 닫을 때쯤 나갔다. 그러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. 근데 사실은 라합이 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 자기 집 지붕에 숨겨놓은 거잖아요. 6절 같이 읽읍시다. 시작.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. 결국 라합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이 두 사람은 잡히지 않죠. 그 결론이 이렇게 되죠. 7절 같이 읽읍시다. 시작.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. 정탐꾼을 추적하던 군대들이 더 이상 이 정탐꾼을 추적하지 않도록 결론을 지어줬죠.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를 해준 거예요.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본문 전체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왜 이 기생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뒀을까?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. 기생 라합도 여리고 사람이고 뭐 내일 본문에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어떤 승리를 이루게 하셨는지에 대한 소문은 다 이미 듣고 있는 거죠. 다 여리고 사람도 알고 라합도 알아요. 근데 이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보면 반응이 전혀 다른 거죠. 여리고 사람들은 어쨌든 이 사람들을 잡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데 라합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. 그렇다면 라합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? 이 두 사람을 왜 살려둔 것일까? 그들은 과연 뭐가 달랐을까? 왜 그런 판단을 한 것일까? 이런 걸 우리는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. 성경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과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은 충분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. 과하지도 없지도 않다. 이게 이런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딱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적절함이 우리에게는 되게 부족한 거죠. 그래서 성경이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과 결단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을지를 상상해야 돼요. 이 상상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무엇을 보고 라합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를 우리는 시간을 되돌려서 가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본문 속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본문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뭘 쫓아가야 되냐면 개연성이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구나 라는 추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. 오늘 본문은 그걸 조금 해야 돼요.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죠. 기생의 집, 라합의 집에는 이 사람들만 있었을까요? 그렇지 않죠. 기생의 집이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
그런데 중요한 건 유독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을 달리 보았던 건 왜일까? 기생의 집에 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함이죠.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정탐꾼의 목적은 뭐예요? 여리고를 살피기 위해서잖아요.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달랐던 거죠.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이 두 사람은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간 거예요.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. 여리고라는 곳에 가서 이 정탐꾼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머물 수 있는, 안 걸리고 머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여행자들이나 상인들이 언제든지 가서 머무를 수 있고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제일 안전한 거란 말이죠. 근데 왜 이 기생 라합은 이 두 사람을 달리 받는가? 뭔가 다른 점이 있었던 거죠. 사람들은 다 쉬러 오고 마시러 오고 먹으러 오고 즐기러 오고 자기 몸을 위해서 오지만 이 두 사람은 거기에 있는 동안 전혀 그런 걸 안 했던 거예요. 뭔가 다른 거죠.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흥청망청 술과 그리고 여성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을 본 거예요. 다 그걸 위해서 이 기생의 라합의 집에 오는데 이 두 사람은 거기 왔는데도 그런 일 안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처음엔 눈여겨보지 않았겠지만 며칠을 지내면서 계속 똑같이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 두 사람 때문에 라합은 이 두 사람을 달리 보기 시작을 하죠. 결국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생 라합의 집에 오는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. 일반적으로 기생 라합의 집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즐기기 위해 오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온 거예요? 특별한 미션이 있잖아요. 그걸 위해서 남들이 다 하는 것을, 남들이 다 원하는 것을, 남들이 다 즐기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즐기지 않았던 거죠. 이게 라합으로 하여금 이 두 사람을 달리 보게 된 원인이 되는 거예요.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독 다른 두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사람을 라합이 주목하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자연스럽게 알아본 거죠. 아,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. 저 사람들은 여기에 그냥 온 게 아니구나. 그렇다면 라합은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내일 본문에 등장을 하거든요. 그렇다면 라합은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이 본문 속의 정탐꾼들 이들과 대화를 했을까 안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. 대화를 했겠죠. 그 대화 속에서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? 사실을 얘기했을까요? 둘러댔겠죠. 사실을 우리 정탐하러 왔어요. 우리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. 이렇게 정직하게 그들에게 다 얘기했다면 라합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? 분명 둘러댔을 거예요. 그런데 그 둘러댐이 너무나 어색하고 그 둘러댐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단번에 대박에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어수룩했던 거죠. 진짜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어수룩한 거예요. 둘러대는데 너무 가짜가 티가 나는 거죠. 그 모습을 보면서 라합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. 아, 이제 내일 본문에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지만 이 본문 속에서 라합이 여리고의 영웅이 되는 걸 포기하고 여리고의 역적이 되는 걸 선택했던 이유,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건 뭐냐 하면 정탐 기간 내내 기생 라합의 집에 살아가면서 거기 있었던 수많은 남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이 두 사람. 그것이 라합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. 그것이 라합의 마음을 특별하게 만든 거죠.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준 게 아니에요, 이거는. 그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하고
그리고 즐기는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두 사람을 보면서 누구의 마음이 바뀐 거냐면 라합의 마음이 바뀐 거죠. 여러분, 이게 되게 중요해요.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으면, 이런 생각 많이 하고,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어 주었으면,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죠.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안 해주죠.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그 일을 하세요. 누굴 통해서 하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, 내가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기존의 만남이 있었지만 새로운 관계와 또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. 저들은 왜 저렇게 살까?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다르네? 사람이 사람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바꾸는 거죠. 그럼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. 두 개가 있겠죠. 우리에게 정탐꾼과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가 누가 있는가, 이것도 찾아야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생각과 마음을 바꾸도록 이 정탐꾼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. 이 두 사람을 신고해서 여리고의 영웅이 되는 것보다는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여리고의 역적이 되는 게 내게 훨씬 더 낫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와 근거를 지금 이 정탐꾼들이 거기 있는 기간 동안 보여준 거예요. 여러분,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.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 내가 무엇을 보는가?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무엇을 보여주는가예요.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이 본문에 이 두 사람의 삶이 다르다는 걸 라합만 알았습니까? 아니죠. 신고했잖아요, 사람들이.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죠. 분명히 기생의 집에 가는데 이 사람들은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르죠. 밤에 쉬고 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밤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죠. 여러분,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해요.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바꾸실 수 있죠. 하나님의 라합의 마음도 직접 바꾸실 수 있죠. 하나님 뭘 통해서 바꾸냐 하면 이 두 명의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을 통해서 라합을 바꾸시잖아요. 우리에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바꿔요. 또 하나님이 그를 바꾸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와의 전혀 예상하지 않고 계획되지 않는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죠. 그러므로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. 나와 관계에 있는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.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. 내가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. 물론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보내진 건 아니었죠. 하지만 자신을 보내주신 목적이 이끄는 삶, 그 삶에 충실할 때 그 삶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던 거죠.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.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만 깊이 생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. 라합의 입장에선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. 여리고의 기생이 아니라 더 이상 여리고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완전히 박차버린 거죠. 왜요?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이 두 사람 때문에, 그리고 그 두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때문에. 내일 본문에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.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. 나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는가? 요거 하나랑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?
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.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. 이 두 사람 너무 잘한 게 있죠. 여호수아가 미션을 줬잖아요. 그 미션에 합당한 삶을 사니까 누가 바뀝니까? 한 사람이 바뀌죠. 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미션들이 있죠. 그 미션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바뀌기 시작하죠. 중요한 건 다 안 바뀌어도 돼요. 이 한 사람이 바뀜으로 완전히 상황은 달라지니까요.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 안 바뀌어도 됩니다. 한 사람만 바뀌면 그 사람을 통해 완전히 다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라합의 입장에서도 이 본문을 봐야 하지만 정탐꾼의 입장에서도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정리하면 이 한 가지를 오늘 나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어떤 삶을 보고 있는가? 또 하나,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? 오늘 이것을 잘 생각하고 정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